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연보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도들이 연보를 하여야 하는지, 연보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공급을 받는 것이 먼저인지 그 자세의 의미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담겨진 그 답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걸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서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서 이 연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오후에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짧게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연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겠습니다. 돈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연보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하는 것들은 11조를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지파에다가 11조를 냈잖아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맡은 제사장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부를 맡은 제사장.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레위지파인 그 제사장에게 헌물을 갖다 내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보를 한다는 것들은 내 것으로 이렇게 바친다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내 것을 바쳐서 뭐냐면은 신에게 얻어낼 것 얻어내. 그게 거래가 돼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의 산물이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받은 것을 알으라는 게, 받은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을 뭐 한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을 것이 뭐예요? 연보잖아요. 그죠? 그럼 연보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그 연보는 곧 뭐예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이 행위는 곧 뭐냐? 감사행위란 말이죠. 감사행위. 그래서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감사의 결과지,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행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조차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접근을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돼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지켜주세요. 이걸 이 의미를 아시겠죠? 해서 받는 것 하고 받아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신다.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할 때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겠죠. 넘쳐나겠죠. 그렇게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한 거 있는데, 이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찾아봅시다. 15장 몇 절이냐면 25절에서 보세요. 25절에서 27절까지 보세요.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뢰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가지고 올라가죠.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도 이방인 교회고, 그게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서 그 고린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왔던 그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에서 거둬진 그 연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갖다 주는 것들은, 이것은 모두가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그 성도를 섬기는 그 일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담겨져 있느냐면은, 지금 이 바울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출처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에게 나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방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엇을 빚진 자가 되느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빚진 자로 된 거예요. 자, 복음을 받은 빚진 자, 이걸 신뢰한 것을 빚졌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신뢰한 것이니까, 복음을 신뢰한 것을 빚을 졌으니까 마땅히 육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았어요. 이건 신령한 것들이에요. 신령한 걸 받은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해되죠? 네. 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 예. 그럼 은혜 받은 놈이 니한테는 신령한 것을 드릴 수가 없잖아. 신령한 건 저어서 오는 것이니까. 신뢰한 것을 받았으면 네 있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연보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죠? 지금 바울이 그럼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칭찬하는 게 아니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뭐 하는 이러한 일들,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그건 당연한 거야. 왜? 하늘 걸 받았잖아. 하늘의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잖아. 그럼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 받은 것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느냐. 그래서 너가 가진 것으로 뭐 하냐?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그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게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 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걸 드리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저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걸 많이 봐왔어요. 그걸 헌금을 한 사람들이 이것을 갑질을 한단 말이죠. 자꾸만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수중에서 떠나간 그 물질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그걸 간섭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은 주께서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어디다 집행했어요? 어떻게 썼어요? 그거는 결국은 지 걸 가지고 지금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내니까 뭐 하냐, 끝까지 뭐 하냐, 관리 감독을 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헌금 문제를 시끄러워지느냐 하면은, 교회가 왜 헌금한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주주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그게 은혜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했으니까 끝까지 뭐 하냐, 자기 주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행여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럼 하고 시험 는다니까. 저 역시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헌금 받고 싶지 않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구나. 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와서, 내가 참 진짜 받은 은혜를 생각할 것 같으면 너무나도 큰데, 지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드리면서 어떤 면에 봤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 드리면서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그 연복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보를 하고 있는데, 과부가 와가지고 두렙돈을 딱 넣었더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렙돈을 뭐냐, 저는 자기 소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런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잉여품으로 드렸지만은, 먹고 쓰고 남는 것을 드렸지만은, 이 여자는 먹고 쓰고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 여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한다. 헌신.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소유한 이 예물적, 헌물적, 헌금 좀 드린다고 그거 받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것들은 그 헌금 속에다가 뭐를 담아 놓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가지고서 우리를 살려줬다는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 문제를 접근을 할 때에 최초로 이 성경에서 헌금한 그 11조 문제를, 그걸 접근을 해야 돼요. 거기서 풀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풀려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블로그에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11조라는 그 글을 써놨는데,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잡혀있는 그 롯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 오지요. 구출해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런다니까. 이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부위란 얘기죠. 그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딱 하면서 알려준 것이 뭐냐?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한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니까. 무엇 중에서? 전리품이 뭐예요? 전쟁에서 빼앗아온 것이죠. 전쟁에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누구와의 싸움을 한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을 하고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기 전리품이라. 그래, 우리가 전리품이라 그런 거예요. 전리품. 아멘? 따라합시다. 11조는 전리품이다. 또 전리품이라니까 전리품 중에서 10개 중에 한 개 냈다. 이런 생각, 전리품 자체가 11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누구 입지에 있느냐? 아브라함 입지에 있고, 우리는 전리품이요. 롯에 같이 전리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요게 11조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11조를 누구 것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것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니까. 그러한 그 고백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연보를 한다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연보의 액수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액수의 의미가 없다니까. 액수보다도 그 연보 속에 뭐를 담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삽니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 신앙은 10에 하나를 드리면 됐어요. 그건 의무니까 그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신약의 연보는 10에 하나가 아니고 누구다? 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서 행해지는 것보다도 은혜 아래서 행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색해야 되겠어요? 더 풍성해야 되겠어요? 더 풍성해야 되죠? 진짜로? 대답을 잘 하세요. 더 풍성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인색하잖아. 왜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머니가 다치냐고, 이게 손이 오그라지냐고, 예수 만나면 오그라진 손도 펴지고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더 자물쇠를 채워버리냐고. 율법 안에서 내놓던 것조차도 안 내놓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냐고. 그건 복음을 지금 관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못 만났다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좀 기분 나쁘더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부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인생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안타까워. 이게 왜 율법 아래서 다 얘기하니까 율법 아래서 11조도 하고 다 했대. 그럼 은혜 아래 와가지고 왜 율법 아래, 법 아래서 하던 만큼도 못하냐고. 내가 언제 율법 아래식으로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 헌금을 막 강요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은혜가 되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현희 집사님 그 얘기를 하대요. 아, 목사님 요즘 왜 또 교회 옮기고 이러는데 헌금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딱 얘기 아다리가 됐다니까. 이것도 누가 했을까? 아, 고린도후서를 이거 시작을 할 때 내가 이 헌금장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가 저 강동으로 교회를 옮겨가지고 돈까지, 이거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거를? 하다가 보니 여기 왔다니까. 그럼 왔으면 올바로 얘기를 해놓고 가야지. 그거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 자유니까. 이해되죠?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에서 이거 가르칠 때는 100% 헌금 다 했다니까. 100% 11조 다 했다니까. 은혜를 전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만남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랑 안에,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 같으면 아까움이 없어요. 사랑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돌아가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까운 생각이 드는가? 인색해지는가? 인색해진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움이 없어야 돼요. 제발 시험 들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동영상 안 올릴게. 우리끼리만 하고 빨리 하고 저 넘어가자고. 내가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할 테니까. 이거 시험 들어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11조 하시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다고.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창세는 언약을 전한다는 뭐라 그래요? 이거 본산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문제인가?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가? 자칫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영주주의 빠져요. 영주주의 신앙 되지 마세요. 영주주의는 말만 따박따박하고 그게 야고보서 시작할 귀신의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고. 응?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헌금은 인색함을 하지 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을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오직 했으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겠어요. 어떻게 하면 즐겨내요? 김현애 집사님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즐겨내요? 받아야 즐겨. 그 왜 즐겨 안 내는데? 즐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즐겨 안 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덜 내려고 그러고 안 내려고 그러고. 한번 여러분 돌이키자고. 다시 신앙이 회복이 일어나야죠. 부흥이 일어나야죠. 예? 아멘? 아멘. 저쪽에 가서는 여기서부터 다 묵은 거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일으키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응?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목양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헌신한 게 뭐가 있느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응? 장로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옮긴다 그러니까 조금 한 20분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멀다고 하이방 놓지를 않는. 이건 내가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꼭 일하는 소에 발목 끊는 것, 발목 힘줄 끊는 것 같이 말이에요. 사람 기 빠지게 만들고. 이게 무슨 도대체 어디서 배운 그런 신앙이냐고, 이게. 아니요. 절단거 아니라니까. 병 들고 몸 아플 것 같으면 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가지고 더 이게 해야지. 어떻게 그게 안 되냐고, 그게.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제가 헌금 설교할 때마다 아파요. 해봐야 또 마음 상할 텐데. 그래도 마음 상해도 어떻게 하냐. 안심하시라고 동영상 안 올 테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반상회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밖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내가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를 얘기를 못 한다니까. 솔직히 뭘 자랑을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헌금을 하냐, 봉사를 하냐, 뭘 하는데 집에서 노는 건 잘하지, 그죠? 어디 놀러 다니는 건 잘한다니까. 둘째가 그러면 서로 거꾸로 돼 있잖아. 뭐 이 일을 하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 여러분들 일꾼들 같으면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 참석 잘하고 교회 헌신하고 헌부하고 이 세 가지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뭘 일을 한다고. 그냥 내 이 소리가 이사야서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시대 그 신앙의 허구성을 고발할 때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성전 문 닫으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 그렇게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건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율법 생활을 더 많이 했고 더 특심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응?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틀렸다 이렇게는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옮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 아래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은혜로 옮겨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빨리 지나가야 돼. 그게 오래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뭐가 되냐, 새로운 또 뭐가 하나 뭐가 그냥 화소가 돼버린다니까. 틀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아시아 7교회 보면은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떠나는단 말이죠. 세상을 떠나게 그렇게 하는. 이걸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주님이죠. 또 말합니다. 목사로부터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주님만 제사장이고 목사는 뭐하냐. 선지자의 바른말 전하다 목 잘리는 게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아무나 하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 줘가지고서 그냥 외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아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 소리 하다 죽는지 뻔히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게 이렇게 외치는 말씀은 그냥 선지자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들으세요. 아, 하나님께서 정나훈 목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허구 정도를 고발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구나. 잘라내려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구나. 바로 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의사한테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가면 아, 기분 나빠요. 뭐 이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각서 쓰세요. 이 사람 기 팍 죽여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기를 죽여놨고 딱 했을 때, 살아났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환골 탈 때, 다시 한번 회복이 돼가지고서, 여기에서가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일으키세요. 참,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고, 아,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엄청난 걸 받았는데, 내가 너무 인색하고 살았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보 얘기는 오늘 끝낼 테니까 따라합시다. 시험 들기 없기, 삐지기 없기. 아멘. 네, 삐지지 마요. 삐지지 마. 자, 삐지지 마. 나 마음이 여려. 내려가면 난 마음이 여리다니까. 여기서만 싸놨지. 네? 바로 알자고. 바로 알자고. 응?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너도 빚졌잖아. 신뢰한 거 받아가지고 육신의 거 섬기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이가? 뭐라 그런다? 당연한 게 뭐예요? 네? 당연하다 그러잖아. 당연하다. 이걸 우리 자식 키우면은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게 엄서연이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해야 돼요. 당연해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새끼들이 부모 생기는 게 어제 난 얘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서 말이죠. 그 펜트하우스인가 그 자식이 부모가 말이죠. 속 키워가지고서 자식한테 말이죠. 그 매덕되는 그걸 사가지고서 줬더니까 한다는 짓거리가 명절 때 되면 늦게 와가지고 밤늦게 명절 때 왔다가 아침 일찍 도망가는 이렇게 한대. 그래가지고서 그 시집이 말이죠. 소똥 냄새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모텔을 얻어줄 그런 형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냐고 이게. 그 새끼들이 부모의 뭐를 받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돈 섬기는 거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런 걸 모르면서 돈 주는 거, 그건 독약 주는 거예요. 독약 주는 거.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 그게 부모가 말이 뼈 빠지게 속 키워가지고서 말이 자식 좋은 데 보내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 하나 있는 그거 또 뺏어가가지고서 말이죠. 명절에 한 번 오는 게 말이죠. 무슨 유세를 떨어가지고서 한 몇 시간 와서 자고 간다는. 몇 시간 뭐 자는 것도 아니고 냄새 나가니 있니 냄새가 나서 오니 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이고 그걸 내 인기 만났을 것 같으면 주대인이 확 지나버린다. 무슨 인간들이 그러냐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예배 시간이 기니 짧으니 뭐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가고 싶고. 주일날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 언제부터 썬데이 크리스찬 됐는데. 아니에요. 참 편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서 매일 오라 그러냐고.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는데 우리 매일 오라 그러냐고. 어디 수요일 금요일이고 그 시간 남으면 말이죠. 오면 되는데 뭐가 그래 바쁜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조만간 하나님 신방 갈 거예요.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병상에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랬다. 아이고 이런 저주도 없다.
말이 우스갯소리가 그렇다고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뭘 내가 그런 기도를 하겠냐고. 어떻게 하든 용서해 주세요, 길이 참으세요 하지. 목사가 입에서 벼락도 던졌으면 그 말 여러분 공갈 칠 때만 쓰지. 실제 그런 기도 못해 하면 안 되지 그게. 자, 어지간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고를 하시고 돈으로 따지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히 그런 얘기잖아. 물질 없으면 몸으로 떼오라니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다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물질이다. 내가 물질이야. 아멘? 네, 그럼 해결될 거예요. 내가 물질이에요. 내가 물질. 내가 연보니까. 내가 11조니까. 왜? 예수님께서 전쟁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드렸으니까 내가 11조인 거예요. 11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걸 모두 차압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치려고 왔다니까. 우리 속이 들어와가지고서. 니 거 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가지고 시고, 예? 우리 신앙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런 신앙과 내가 왜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은 몽둥이 딱 들고 있다가도 잘못해서 돌이키면 아니다 내가 언제 이거 그냥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 메뚜기 잡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핑계야 되고 안 한다니까. 이게 춤추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합시다. 예. 잘하라는 얘기는 행위로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어떤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 행위 가르친다고 기 나가는 인간들이 있잖아. 아이고 참 진짜. 그 사람들 헌금 연주하세요? 그게 행위를 가르친대. 세상에. 그래서 원래 우리 어떤 잘못된 지적을 받으면은 그것이 발끈한다는 게, 여러분들 발끈하지 마세요. 아, 내가 마땅히 책망받아야 될 일을 책망받는구나. 돌이키게 하는 것이구나. 병원에 가보세요. 뭐 할 것 같으면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그 몸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 우리가 잘못된 걸 가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이 돼서 새 마음을 심길 전으로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옮겨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더 힘쓰고 더 서로 모여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재미있게 우리 지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좀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해서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이 우리에게는 더 주님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 주님이 확실히 보여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듯이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그런 모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서 더는 집에 있지 못하고 교회 가지 않으면 가서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더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